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계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점령 죽으리라 하시더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 사랑합니다. 주 안 사랑합니다. 주 안 사랑합니다. 주 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난 2일, 3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저희가 발급 및 연합 동계 수련회가 전라북도 고창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고창에 가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2013년 5월 30일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 행정구역 전체가 이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라도 다른 또 도에 비해서 발전이 되지 않은 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어 있었고 발전되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발전되지 않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아무래도 이제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것들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뒷산이 있는데 뒷산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산의 풍경이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스마트폰을 끄어 들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고창을 방문한 목적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방문한 게 아니죠. 거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강칼라 수녀님,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수녀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지는 꽤 되셨습니다. 1962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KBS 다큐 공감이라는 프로에서 좀 시간을 좀 내서 이 강칼라 수녀님을 소개하였는데 이러면서 이 수녀님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칼라 수녀님, 이분은 19세에 이 작은 자매 관상 순교회라고 하는 수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의 몸으로 25살의 나이에 6.25 전쟁 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가족들마저도 내버린 그런 한센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먼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가난한 나라, 이 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지도 벌써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낮은 분들을, 정말 가난한 분들을 섬겼는데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의 삶을 이렇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 시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센인 분들의 2세들, 3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창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이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부심부세 또 주민들의 동의도 이렇게 얻으면서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녀님의 삶, 그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삶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은 대부분 다다익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도전이 되어지고 어떤 비전이 되어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다익선이 뿐이겠습니까? 대대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고익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재산을 많이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것이 아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는데, 그렇게 추구해 왔는데 그런 결과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 이후 이런 다다익선, 대대익선, 고고익선 이런 것들을 또 바라보며 지향해 왔는데 그 결과는 지금 낙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현재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희망을 심겨주고 있는 분이 바로 이 강칼라 수녀님의 그 숨겨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칼라 수녀님은 그 피에라, 원래 남자 이름은 베드로인데 여자 베드로의 이름이 아마 이 이탈리아로 피에라 같아요. 이 피에라 수녀님과 함께 같이 사시면서 지금 거기에 생존해 계신 한센인 분들, 이런 분들을 낮은 자세로 숨기고 그들과 그냥 함께 사는 것이 이 두 분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분들, 이 낮은 분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그분들의 삶이에요. 이분들이 뭐 한센이시다 보니까
손톱도 잘려 나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멀리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그 전화를 걸면 그 심부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또 물질도 관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냥 그분들과 그렇게 같이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큰 희망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스님하고 아주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주 수실 작은 수실 한 칸 그분이 이렇게 주무신 곳입니다. 작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수실 옆에 또 기도처가 있는데 기도처도 아주 작습니다. 그냥 두 사람 들어가면 찰 정도로 작아요. 그 부엌이라고 있는데 부엌도 작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있는데 우리 맨 뒤에 저그 책상 저게 식탁이에요. 식탁. 두 분의 식탁입니다.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처나 수실이나 이 부엌이나 식탁 이거 해봐야 저희 여기 제가 이렇게 쓰는 하고 부엌 정도 합친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작아요. 다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심리학을 배우게 되었는데 스모리스 뮤드필이라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거기 하니까 이 고풍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작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분 수녀님의 삶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손톱 두 마디 이 두 마디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몽당 연필 그것을 그렇게 그 물질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물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필 하나 그걸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력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발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울퉁불퉁 생강처럼 이렇게 아주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생강이다. 생강 발가락이다 이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하다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 태국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을 각오로 뭐 후원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이 낮은 자의 종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인내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 수녀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족 그 자체예요. 만족 그 자체. 그리고 늘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이 세상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는 행복자가 우리 강가라 수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이 넘치는데 늘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넘치는데 고백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40여 년의 그 삶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 4년 이후 수많은
많은 지성과 열심, 인류가 이룩한 것은 낙심이었는데 이 아주 낮은 자에 종이 되어 살아간 이 강칼라 수녀님의 이 삶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그런 희망의 삶이 대조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난한 대한민국의 작은 마을, 거기서 시작된 이 빛된 삶이 오랜 세월 거대한 희망이 되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녀님처럼 삶의 한 자리에서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희망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2017년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항해, 부흥의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생명나무와 죄성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9절 말씀 보니까요, 동산 가운데에는 나무가 특별히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정답을 맞출 것 같아요. 생명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노덴나무. 노덴나무? 땡! 이 구절에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나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손가락까지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한 나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진리가 중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오늘 번역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진리 정돈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죄성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양보하는 목사는 번역을 하고 있더라. 이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선과 악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히브리적으로 번역하기보다도 성경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동산 가운데에는 이 생명나무와 죄성나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제 양곤홍 목사는 생명나무와 죄성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 생명나무가 뭔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거 설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단 아닌 뭐 종동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부분을 바르게 정돈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막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틀려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단들은 뭐 틀려도 아무튼 거기는 뭐 이단이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니까 여기는 과실이 열려야 되겠잖아요. 이 생명나무에 열리는 과실인데 그것은 생명과입니다. 생명과.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에 열리게 되는 과실, 이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열리는 생명과, 이 생명과를 통해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빛입니다. 빛. 예수님의 빛. 그래서 이 생명이 있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나무에 열매 맺히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 빛, 이렇게 생명나무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죄성나무, 그러면 이 죄성나무는 뭘 상징할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죄성나무는 마귀지 않겠느냐. 마귀, 사단, 붉은 용, 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을 타락시킨 그 타락한 누시퍼, 이 누시퍼가 죄성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성나무에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는 뭘까? 우리 민선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에는 생명과가 딱 열렸는데 이 죄성나무에는 죄성과가 딱 열리게 돼요. 죄성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생명이 열렸고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성나무는 마귀인데 이 죄성나무에 죄성과가 열렸고, 그러면 그 죄성과는 뭐겠어요? 마귀의 성질, 죄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성 안에는 뭐가 있겠는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극명하게 생명나무, 생명과 빛, 죄성나무, 죄성과 어둠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죄성나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와 죄성나무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낙원이잖아요. 낙원에 이런 열매가 맺히면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입에서는 뭐만 나와야 된다 했어요? 축복과 찬송만 나와야 된다. 저주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찬송만 나오고 축복만 나와야 된다. 한 입으로.
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면 생명나무, 죄성나무면 죄성나무만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둘 다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같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죄성나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뭐 답을 알려주고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뭘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이죠. 죄성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과도 있고, 죄성나무, 죄성과도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되면 뭐가 남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생명과 죄성이 이 동산 중앙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 속에 생명 아니면 죄성 이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다면 아담의 영 속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게 되면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는 영생 불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생명과를 먹지 않고 정령 죽으려고 하는 이 죄성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성과 생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죄성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는 뭐겠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죄의 결과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영혼, 그 죄성이 뿌리박힌 영혼도 결국은 첫째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라면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이 죄성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 하게 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낙원에서 추방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낙원에서 추방시켜 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질성가를 먼저 먹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유전적으로 이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영 속에 뿌리 박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불신자들, 예수님 믿는 분들만, 믿지 않는 분들만 죄성이 뿌리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도 이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귀 역사는 어디에 더 많이 있겠어요? 여기에 지금 더 많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마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 속에 죄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죄성을 뿌리 뽑고 우리 안에 생명이 이제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죄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교통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했는데 어두운 이유는 뭡니까? 지금 불신자나 성도들 영 속에 그렇게 죄성이 뿌리박혀 가지고 귀에만 주어주면 어둠이 그냥 이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신 것은 생명과를 먹고 성도들이 빛을 세상에 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자체 발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죄성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살게 되면 이 우리의 삶의 결과들,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다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남들 보기에 착하다고 칭찬 들을 만하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라고 하는 어둠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쓰레기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마음에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있는 빛과 어둠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가장 격전지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의 이 빛과 이 죄성의 어둠이 격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이 어둠 앞에 그냥 굴복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어온 성령님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빛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시비비 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빛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강칼라 수녀님만 그렇게 희망을 주고 세상에 감동을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2의 강칼라 수녀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대본 없이 이 순간부터 하는 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어제 벌써 2번 신방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3시 반 정도가 돼서 이 병원 신방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엄청나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축사하고 온 거예요. 지금 2번 축사하고. 뭐 장로님 목사님 할 거 없습니다. 뭐 목사님한테 뭐 귀신 역사 안 해요.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했던 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아주 마귀 집이 되는 것이 마귀 집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3월달부터 부흥시켜 주려고 하는데 지금 축사하고 온 신방 갔다 온 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귀신이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거기를 지금 축사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분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한 분인지 몰라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자격증이 9개나 되신다고. 그분이 얼마나 뭐 일을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속에 마귀가 집을 지어가지고 1등 악령이 아주 이게 거기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빛만 나타났으면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아니 그 마음에 성령의 빛이 막 비추는데 그 마음의 어둠이 그렇게 들어와서 집을 짓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빛도 있었겠지만 어둠이 그보다 더 그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극명하게 생각할 거냐. 왜 강칼라 수님 같은 분은 그렇게 정말 빛만 나타나고 어떤 분은 오히려 빛보다 어둠 성도님인데 어둠이 더 많이 나타나는가? 우리 신앙은 사실은 그거예요. 빛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어둠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많이 나타나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어둠 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러면 그걸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둠이 더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빛이 더 나타나고 그러는가? 거기에는 이 관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훈련이 잘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노예 선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실해요. 그렇게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으면서도 선장으로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언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독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노예를 팔아먹는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면 이것이 아주 끔찍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저를 노예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니 제 아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 북한 장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그런 반대로 어떻게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사람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 북한 사람이 볼 때 포로로 잡혔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북한 포로가 지금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렇지 속으로 뭔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뭔가? 저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얼마 지나면 그 새끼가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어미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동물도 이 팔려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고 이게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런데 자신을 노예로 산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냐. 그 선원이 선장님, 여기 노예 중에 젊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처녀와 함께 주무십시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 나는 하나님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어떻게 처녀와 잘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헛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노예는 팔아다가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는 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빛이 드러나겠냐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그 포로가 아주 죽이고 싶죠.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가족들과 생이별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 안에 선교 현장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강칼라 수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들 보고 기독교를 십자군 전쟁 봐라. 기독교인들이 한 짓을 봐라. 그런 분들이 한 짓은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빛만 드러내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시대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비췄던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강칼라 주님 같은 분은 빛만 나타내고 이런 노예 선장 같은 분은 그렇게 어둠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가? 그건 관상기도에 있다는 관상기도. 이 강칼라 수녀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분들의 종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2년 동안 인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관상기도에 있었던 관상기도. 관상기도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저를 사랑해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발이 단련이 되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예수님 빛난 주석 같은 당신의 발은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였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멸시와 무시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거는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와 물 한 방울까지 흘렸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자 하는 게 관상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낮은 자의 종이 되니까 이거는 몇백 년, 몇천 년 아니라 하면 할수록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뭐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관상이 없이 그냥 또 다른 날을 맞이했다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자세로 보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상을 하니까 그렇게 사랑을 해놓고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분들 섬기니 그것이 희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